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 이 목요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 새벽에 나오게 합니까? 우리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며, 또 들은 적이 없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도 못한 일을 누군 줄 알고 믿겠습니까?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전파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의 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 것이죠. 본문의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도 그냥 전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의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파한다고 다 믿던가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반문할 정도였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전파하는 자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날마다 아름다운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 귀에 들린 말씀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들어도 믿지 않는,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 불순종함을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아멘. 찾지 아니한 자, 묻지 아니한 자,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면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을 고의적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그럼 믿고 싶은데 라는 그런 자극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귀를 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손 벌리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창조주이시고 심판자라면 말 안 듣면 그냥 심판하고 끝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일 주님의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손을 하나님이 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보내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오늘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